요한계시록 16장 뒷부분입니다. 12절서 21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요한계시록 16장은 계속해서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차례대로 쏟아붓는데요. 오늘 본문은 5번째부터 7번째 재앙입니다. 여러 세상에 일어나는 환란들, 그 환란을 한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7인이나 7 나팔 심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재앙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7 대접의 심판은 그 범위가 모든 데 이르도록 전체적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 임한 하나님의 유니버설한 그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 심판에 대한 반응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크게 태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치 아니하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고 그것으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 그 여러 재앙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벌을 받으면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공부 안 할 때 벌 받으면 공부할 것 같고 말 안 들을 때 벌 받으면은 말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그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근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끝까지 회개하기보다는 고집 부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릴 거다라고 했고 그 10가지의 재앙이 다 내리도록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원망함으로써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졌던 거예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재앙이나 기적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면은 원망이 앞서고 또한 그 원망 가운데 이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돌이키고 찾음으로써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기적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앙이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갔다가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라도 먹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그 떠난 아들을 봤을 때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회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돌이키면 되지 않느냐, 내가 깨달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 능력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가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간 그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인 줄 알아서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서 지난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